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다 꺼내시고요. 우리 함께 성경책을 오늘은 다 꺼내셔서 오늘 성경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로마서 5장 12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으로 인한 선물.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 십자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는 것. 여러분 그 은혜의 선물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성탄절을 생각하면 가장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떠올리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선물. 선물이죠.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선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선물을 너무 우리의 삶 속에서 익숙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 은혜를 우리 스스로 값있게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값 없게 느끼고 그 첫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우리가 죄의 바다에서 침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익숙함, 권태, 당연함.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넓은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 여긴 나머지 우리는 삶 속에서 죄를 새로워하고 죄를 신기해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또한 새롭게 이 시대에 계속되어지는 이 죄의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신기해하고 더 재밌게 여기고 더 그것들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순간의 편안함, 순간의 쾌락에 안주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연약한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롭게 되새기며 그 은혜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며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착한 양심의 나침판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착한 양심.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나아가는 삶, 그것을 택하지 않고 우리는 이 자유로 인해서 내가 눈에 보암이기도 하고 먹음직도 또한 선악과 내가 선택하고 내 감정과 나의 충동, 나의 나쁜 양심이 이끄는 것을 향하여서 쉽게 유혹당하며 그 유혹을 결국 선택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내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육신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 죄의 습성들을 우리는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주님께서 본래 지으신 내 안에 창조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성품, 그 착한 양심의 나침판을 여러분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죄의 결국이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 사단이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야, 어쩌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런 악을 행하였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시대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갔냐? 우리도 지금 똑같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후대에 누군가가 우리를 평가할 때에 그 시대 속에서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었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선택의 기록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남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드러내시고 온전히 채워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입니다. 내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내 마음을 충동질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 나쁜 양심을 따르게 하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하신 선한 양심, 우리 누구에게나 그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우리와 동일한 초대교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실한 신자였던 성도였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착한 양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새 사람을 입은 성령의 사람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나쁜 양심을 따라갔을 때, 타락한 습성을 따라갔을 때에 초대교회의 크나큰 악성 종양과 같은
그 공동체 안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침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서를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쓰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결국 나쁜 양심을 따라갔을 때에 착한 양심의 나침판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던져버렸을 때에 잘못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 2년 뒤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6절로 17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알렉산더, 후메네오, 빌레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을 따를 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선한 양심을 택하고 참고 인내할 때에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나의 눈으로 볼 때에 침몰하는 것 같고 잘못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발걸음을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쫓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 같이 들리지만 선한 양심을 쫓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허탄한 말을 하지 않고 망령된 말을 버리라. 우리의 말로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로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방하고 수군거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차라리 그런 말들이 튀어나올 때에 내 입술을 잠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쫓아 불같은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날지라도 참고 인내할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쁜 양심에 익숙한 삶을 떠나 선한 양심으로 내 주변에 내 가정과 공동체와 내가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간직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치는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무엇입니까? 선물. 미래에 약속된 시기에 약속된 가격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계약의 매매 거래를 말한다. 제가 선물 찾아보니까 이 금융 용어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선물은 뭐예요? 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감사한 마음.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선물하는 거. 요즘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선물이 이 뇌물이라는 이 등식이 좀 성립되어져 있는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스승의 날 또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뭐 이렇게 손수 짠 뭐 목도리를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한테 감사의 편지를 쓰고 또 조그만한 이 초콜릿에 이렇게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이
좋은 거잖아요. 그 존경과 또 사랑의 의미를 닮아서. 그런데 지금 아예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선물 같은 것들을 아예 못하게 해요. 심지어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수영을 좀 하는데 그 수영장에 등록을 하면서 거기 써 있는 걸 보니까 강사에게 어떠한 선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선물도. 그래서 그것을 할 경우에 이 강사는 쫓겨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가 있더라고요. 그 오해를 아예 받게 하지 말라라. 선물은 뇌물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요즘에 우리가 그런 잘못된 사회적인 통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뇌물을 주실 이유도 없고요. 우리에게 감사를 사실 예수님이 표할 이유도 필요도 없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걸 주는 대상이 내가 줄 수 있지만 이것을 줄 때에 저 대상이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잉태한 엄마가 그 자녀를 잉태한 뒤에 내가 너는 앞으로 나의 자산 가치가 되는 거야. 너로 인하여서 너는 우리나라로 볼 때에 물질적으로 볼 때에 한 10억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어. 이러면서 이 아이를 잉태하고 낳고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거는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런 거 엄마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는요, 그분의 죽으심이에요. 희생. 이 선물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어의 가치를 넘어선 희생이라는 그 가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희생을 하시지 않죠. 그럼 바보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희생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남은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욱더 이 양자의 영을 받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가 메말랐을 때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메말라 있는데 선교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짜증난다. 내가 지금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까지 와서 이제 업무를 배당받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래요? 은혜가 말랐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오늘 1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물은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채우시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능력을 메마른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채우시며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
은혜의 선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택해야 될 삶은 새 생명 안에서 왕같이 자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오늘 이 17절 말씀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에서 왕노릇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 할 것인가. 여러분, 사망에서 왕노릇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이죠.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없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사망의 결국은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자유, 아담에게도 주셨고 그 이후에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에게도 주셨고 지금 나에게도 주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원한 자유로 내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선한 양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왕 같은 자유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의 그 권세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왕은요, 못 갈 곳이 없습니다. 못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 안에서 왕은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안에서 왕은 자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 같은 자녀라는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세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택한 거니까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생명으로, 생명의 왕, 그 생명의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착한 양심을 따라갈 때에 그 선택과 그리고 그 결단의 순간에 정말 그 잠깐의 순간에 사단은 우리를 혼동시킵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아무 일 없었는데 뭐.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선택을 하지 않을 때에 뭔가가 잘못되면 그렇지, 내가 이렇지, 그러면서 그런 침몰감, 그런 패배감들이 쌓이게 되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빌레도 같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한 양심을 택하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에서 한 번, 두 번 주님 안에서의 그 참된 자유와 그 기쁨과 그 사명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맛볼 때에 그 사명의 길이 내 안에 이 시대의 주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명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년 예배가 이제 주일 예배도 있지만 이제 수요 예배로 우리가 이제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우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요. 또 이제 신년이 되면서 이제 주중 기도 모임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삶의 분주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샬롬과 그 착한 양심의 선택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그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선물을 내가 주님 이 한 주간 동안 기억하고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결단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한 양심을 선택하고 내가 선한 양심의 그 영혼의 나침판을 쫓아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굽이굽이 있는 모든 역경 속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